예, 이제 거기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예,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고르반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서는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내 딸 귀신 들렸으니까 좀 낫게 귀신 쫓아주십시오 한 그게 나오고, 32절 이하에서는 그 4,000명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4,000명을 예수님께서 또 먹이신 이 일이 나오는데, 4,000명 먹이신 일은 좀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거라서 생략하고 앞에 두 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 유형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여기에 마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그 인식을, 우리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신앙 우등생이에요. 이 사람들 일주일에 7일에 2번씩 금식한다 했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가 하면 바늘도 몸에 소지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근처에 11조까지 하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칭찬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상을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에게 되게 혼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여기 보면은 이방인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다 그랬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 알지만 지중 해변입니다. 그 해변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사는 그 지역인데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잠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그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 병행 구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그 말은 수리아와 페니키아 이 계통의 여자였다는 거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큰 칭찬을 받은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은 엄격한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동안 하나님 믿지도 않고 살아온 이방인, 다른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많은 그 이방인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쳐야 당연한데 정반대 거꾸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되게 혼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읽어보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이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입으로는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데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으로는 늘 주여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고 그러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이 누구였어요? 엄격한 교회 전통을 지켜가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엄격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죠? 예수님이 저리 가 나는 너를 상대할 시간이 없어 이러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은혜 받으려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러면서 따라오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누구가 칭찬을 받아요? 엄격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일 것 같은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막 저리 가라고 제자들도 물리쳤는데 말 안 듣고 계속 따라오죠.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딱 그 말에 그냥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셔서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냐?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요?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요? 그거 아무리 해도 입에 막 그냥
말만 나오면 주님, 하나님 이러는 사람인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 현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에게서 칭찬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할 거야 했던 사람이 사랑을 못 받고 오히려 되게 책망을 듣는 그런 예가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우리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너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6절에도 봅시다.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거는 종교적인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 일종의 교회 전통, 이런 것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했는데 2절에 보면 나오죠.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 장로 나오니까 요즘 장로님들하고 비슷한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유대인 어른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른들. 그거 뭔가 하면은 이 나라의 어른들은 누구겠어요? 랍비들이에요. 전통적으로 랍비들. 유대인 선생들입니다. 그 유대인 선생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대인 선생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뭘 안 따르고? 성경 말씀을 안 따르고. 네.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는 것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늘 읽고 묵상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가까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등한히 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여기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하고요.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 오늘 조금 속도가 납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같은 명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이라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헐몬산 위에는 만년설이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헐몬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가이사랴라는 말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원래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이라 그랬죠. 그 사람에게 하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 지은 건설한 도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라는 말을 붙였는가 하면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아까 우리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그 헤롯 안디바도 있지만 헤롯 빌립도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새롭게 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 이름을 그 뒤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황제의 도시요, 왕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신전이 판신이라는 신인데 목축의 신이래요. 목축의 신. 이 목축의 신이 그 신전이 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도시입니까? 왕의 도시요, 신의 도시인 거죠. 이방신이지만 이방신의 도시.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옮겨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점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이미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는 생겼을 때입니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진 제자 훈련. 거기에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절을 했다 했잖아요. 그죠? 절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를 한 겁니다. 벌써 이런 믿음이 그들 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16,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바요나라는 말이 있죠. 바요나. 시몬 앞에 바요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예? 요나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이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절대로 이런 고백을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과 이 세상의 어떤 걸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진짜배기 신앙인과 진짜배기가 아닌 가짜 신앙인을 가르는 그 표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간판만 달아놓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 고백이 흐물흐물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아니고 이단이거나 그냥 종교단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진짜 신앙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신앙인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겠어요? 신성모독으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만 안 했어도 유대인들은 봐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대제사장이 옷을 잡아 찢었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우리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잡아찢고 사형이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찬성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신성모독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거기 18절에 봅시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은 그거는 주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을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좀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당해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번역이 직역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말하자면 교회라는 이런 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마귀가 공격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본문을 보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당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비가 누구예요?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를, 교회의 능력을. 그만한,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의해서. 그런 뜻입니다. 거기 19절 20절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캐톨릭은 너무 지나친 오버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파문을 당하면 그 사람은 곧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하죠. 로마 교황청이 로마에 있죠. 그 로마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이탈리아에 속해 있죠. 이탈리아에 조직 폭력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로마 카톨릭에게는 벌벌 긴답니다. 그 조직 폭력배들이. 왜 그렇겠어요? 카톨릭 신앙인들 속에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교회에서 파문을 당한다 그러면 바로 지옥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잖아요. 아무리 그 주먹세계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무서운 조직 폭력배들이 로마 교황청에는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확실하게 서 있는 교회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라면 교회가 행한 것은 바로 하늘에서도 허락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어요. 그게 성경 말씀에 어떤 한 사람을 그냥 잡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고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책벌을 했다면
그것은 하늘이 한 것과 동일한 권세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어떤 사람을 당신이 이제부터는 출교입니다.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은 어떤 한 사람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한 벌도 아니고 지은 벌대로 죄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책벌을 했다면 하늘에서 그렇게 한 걸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카톨릭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또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한 교인에게 권징을 할 때 목사 혼자는 단독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회라는 것, 장로와 목사의 회의에서 그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절차가 있어요. 그게 그냥 뭐 함부로 그렇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교회가 그리고 교회 지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이것은 그냥 땅에 있는 한 교회가 한 행동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게 되는 거라는 거죠. 교회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에? 그러면은 그게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그 세례를 준 거나 똑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구원도 벌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그런 행위라면은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의 권위를 성도 스스로 웬만하면은 교회 내가 교회를 얕잡아 본다든지 아무리 이렇게 시골 어느 교회를 가다 보면 한 서너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큰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님, 뭐 교인들이 개척교회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뭐 자기네 볼 때는 뭐 마구간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천국 기관이에요. 하늘의 기관이라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면은 그 교회라는 권세를 스스로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기관이라니까요. 하늘의 권세를 대행하는 기관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 가가지고 이웃 사람한테 혹은 뭐 회사에 가서 좀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절대로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20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경고를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여러 가지 보면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아라고 당부를 합니다. 유대인 사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의도하는 그 명칭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제자들이 갖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랬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살아나야 된다는 것도 붙어 있어요. 이걸 언제부터 말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부터,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고난과 죽음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귀한 진리를 얘기해 줘 봤자 제자들이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또 참 역설적인 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인가 이 정도 수준으로 처음에 알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신인데 신이 어떻게 죽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관념이 있어요. 우리들 속에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예요.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동양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생각을 많이 해요. 죽으면 사람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게 아닙니다. 존재의 소멸이 아니고,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단지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육체는 썩을지라도.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영으로 존재해요. 그 영으로 존재한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의 관념에 첫째로는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아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 두 번째로는 유대인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누구를 위해서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중죄인이 되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인류가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어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은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도 안 그래도 겁내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예수님이 겁내고 있다고. 그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뭐 아무 그거 없이, 고통도 없이 그냥 잘 통과하실 것 같으면은 넘어지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을 친 거예요. 흔들린 거죠. 말하자면 흔들린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그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지 않나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내한테 안 닥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예수님이 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이 제자가 그런 말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약한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십자가가 너무 끔찍한 고통이고 슬픔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님은 내한테 힘든 일이고 고통스럽고 죽음보다 더 싫지만 이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옆에서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그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만인에게 진리예요. 목숨이 아까워서 내 목숨 건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시키면 그 사람은 그 목숨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목숨을 내던졌어요. 그랬더니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다시 찾게 된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같이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그 사람도 도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달리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이제 마쳤어요. 오늘 좀 말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다 말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오늘 목표했던 14, 15, 16까지 오늘 강의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거머쥐고 있으면 반드시 잃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찾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죽고자 하면,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영생을 얻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오늘 여기에 출석한 분들이나 또 줌이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분들이나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의 길을 다 가고 난 뒤에 마침내 영광의 하늘나라에 천사들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 만나고 베드로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